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밟으시고 갈릴리를 밟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인간의 기대와 계획에 충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왕으로 알아주지 않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비교되는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사마리는 이 빈부의 격차, 또 신분의 격차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늘 유대인에 의해서 무시되는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이 그런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대로 인간들의 기대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빈자와 부자의 격차가 극심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인원이 30,000명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전과 관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 대왕 때부터 수십 년간 보수하면서 더 그 성전의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장소,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성전화되고 이 성직자들이 자신을 성직자라고 할수록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현주소였죠. 성전의 안과 밖으로는 정말 치열한 경쟁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성전 자체가 다 담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그냥 한순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버릴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보여지기에는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사제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는 자들의 그 종교심이 가득한, 종교의 행위가 가장 가득한 장소였지만 그 내부, 보여지지 않는 내부에는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된 광기 어린 그의 욕심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탐욕, 보이지 않는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일관되어진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시고 거니시는 장소로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주님이 발걸음하는 이 장소인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철저히 비교되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예루살렘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 알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자기의 의로움을 삼는 사람들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음을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한 마을에 들어섰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멀리 서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리는 그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만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은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경쟁하여서 자기의 의를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의도적인 이 부정한 자들, 또 밀려나서 저쪽으로 진영 밖으로 버려진 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방문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발걸음하시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름을 알게 하는 발걸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인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상태는 어떤 자들도 이 죄인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부정하다고 밀어낸 그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고침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결과, 그 단면이, 자기 의로움의 그 결과, 그 의로움이 보여주는 그 단면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친 것처럼 그들 자신도 역시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것으로 내가 가진 원초적인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들은 부정하여서 지금 이곳은 굉장히 깨끗해졌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배출시키잖아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이 성과 속의 개념으로 거기는 부정하고 여기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밖으로만 계속 도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분리해도 여전히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 안에서는 끊임없이 동물들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 자를 내보내었어도 성전의 중심에서는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것입니다. 분리를 통하여서 의를 확보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만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방식으로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뜻을 합쳐서 살면은 거룩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의 참상만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는 자신의 몸이 부정하지 않음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희생과 나의 공로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의 의로움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한 마을, 그것도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침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방법으로 쌓아도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임을 알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계시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병이 나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선언한 사람은 다시 돌아온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고 정상적인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을 때 자신의 입을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부정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소리를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부정함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가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기쁨도 그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이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그 의식이 레위기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치료 과정이 아주 잘 등장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처음에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저 깨끗해졌습니다 하면서 이 진영 밖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졌다고 해도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저 같은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딱 가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겠죠. 그런 장면이 이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환자를 보러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가가지고 그 환자를 보게 되는데, 그 환자가 나왔을 때 이 환자는 이 제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대접에 그 새를 죽여서 그 피를 대접에 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새는 이 제물로 쓰게 되고, 살아있는 새를 그 대접에 피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 살아있는 새를 담가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술조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촥촥촥촥 이렇게 뿌렸겠지요. 예, 그렇게 뿌리면서 그 뿌림을 통하여서 뿌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가 묻은 대접에 있는 새를 들여가서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자, 자유다 하고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환자에게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게 해요. 눈썹까지 밉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나병 환자가 되면 쉽지요. 눈썹을 다 밀었으니까. 그런데 형제가 되면 다 밀어야 돼요. 전부 다 머리 다 빡빡으로 다 미는 것이에요. 눈썹까지 싹 밀고 다시 목욕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이죠. 원래 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취급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죽은 자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산 자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서 이 율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새가 있고 살림을 받을 새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는 것으로 그 새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죽은 새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보혈을 우리가 의미하겠죠. 그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부정결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피에 적셔져서 살림을 받게 된, 자유를 얻게 된 날아가는 새와 같이
죽음 속에 갇혀있던 내가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진영 밖에 있던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을 통해서 진영 안에 있는 자도 진영 밖에 있는 자도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에서 이제 7일을 자기 장막 밖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2마리를 한 마리는 죽이고 이제 피 뿌리고 막 해가지고 하나를 자유롭게 날렸잖아요.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집 밖에서, 대부분 밖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있든지 하여튼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면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밖에 좀 집 안에 들여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눈썹이 날 때까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약간 머리라도 조금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완전 밀린 상태로, 그리고 눈썹도 다 접어된 상태로, 그 상태로 밖에 있어야 돼요. 7일 동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첫 번째 의식을 하자마자 털을 다 밀었는데 이제 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다시 7일째 되는 날 다시 밀어버리는 것이, 눈썹까지 밀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다시 목욕을 합니다. 진영에 들어왔지만 장막 밖에 있는 동안 나는 나병 환자였음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에요. 한번 온몸에 털을 밀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으면 다 났어, 난 자유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다시 7일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다시 밀려서 그 사람이 나병 환자고 고침을, 정결함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고침받은 죄인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병에 걸렸고 고침받아야 하는 상태임을 모든 사람이, 그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속번제, 속죄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와서 정결 의식을 받는 그 환자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름도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발가락에다 발라요. 이렇게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세우는 의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받아요. 이 제사장과 같은 의식을 이 환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모습과 같이 아주 유사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게 된 것은 제사장이 분명히 확인한 것이야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이 이것은 제사장이 분명히 하여서 이 사람은 나음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도록 귀에, 엄지손가락에, 발가락에 그 피를 묻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다니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완전히 나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서 분명한 확인을 받게 되었음을 이제 그는 나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부정결은 모두 제물에게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 피의 뿌림을 통해서 한 마리 새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에 담겨진 다른 한 마리 새가 하늘을 올라가서 날아가서 자유롭게 자유를 얻는 그 방식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선언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정결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정결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였을 것 아니에요. 다 이런 의식을 치렀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 정결의식의 모습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물을 준비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힘에 미치도록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이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진영 안에서 이 환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뉴질랜드처럼 응급실을 딱 가면 고쳐줘 하면 돈 안 내고 다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재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이 준비를 해서 이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의식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상태가 딱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딱 등장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법대로 정결함을 받는 이 모든 예식이 끝나면 이제 법대로 지켰으니까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래, 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힘에 부치는 대로 예물도 준비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다 당했어. 막말로 쪽팔림 다 당했어. 이 눈썹까지 다 밀리고 다 했잖아. 그럼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정결함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가 없던 정결함을 주었어. 이제 됐어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모든 예식을 지키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어떤 자임을 더욱더 알게 하는 자리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난 부정한 죄인인데 아무 공로 없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킨 지킴이 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식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 나음을 입은 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고침받은 자가 그 과정을 통해서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으로는 정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물이 되었어. 그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하고 나에게 발라지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제사장이 너는 이제 정결케 되었어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그것도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그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지금 앞에서 나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 병고침을 받게 하셨고 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고친 참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서 주님 발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원래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자들이 살려놓았는데 9명은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방인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참 제사장인 것을 정결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들입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주님이 일하시는 범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이런 부분을 늘 거꾸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거기에는 결과가, 그런 방식의 결과가 복받고 나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고 자기 증명밖에 없고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 세우면서 신앙의 위인이라고 두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9명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성전 안에서 자신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돌아오지 않는 9명의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이 정도의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저 부정한 자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있기에 나는 산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며 보여지는 복을 하나님의 임재라 알고 사람의 많은 재정의 넉넉함, 이전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라며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명 이방인 취급받은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인간의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예수님 앞에서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킴을 통해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너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이 사람이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명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9명은 나는 이제 정결함을 받았다. 나는 진영 밖에서 죽은 자 같은 취급을 받았었지.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돌아온 1명은 그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진영 밖에서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죽은 자처럼 취급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죽음 속에 갇혀져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저 제물이 되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은혜로 그를 당겨서 주 앞에까지 이끌어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앞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는 자손들에게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즉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이 보여지는 상황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 정도로만 필요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방 신들도 그런 존재였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는 그러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은 그 반응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분명히 알고 고치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고 예수님의 주되신만이 고백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진영 밖에서 죽은 자로 취급된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지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 죄인인데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이 발리고 속죄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케 될 수 없고 오직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이 선언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함을 주신 분, 참된 제사장을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율법 지킴을 통해서 율법 지킴으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며 이방인 취급받으며 사마리아였던 이 한 사람은 갑자기 동일한 율법의식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는 참된 제사장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고치신 분 앞에서 나의 죽음과 생명을 연속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그냥 예수 앞에서 그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지식으로가 아닌 것이에요. 보여지는 삶의 더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증명함의 연속이 나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고꾸라지며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의롭다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종교심으로,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병장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안전이 확보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안전이 나로 말미암은 안전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안전은 우리가 잠시 살고 있을 때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될 뿐이에요. 영원한 안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도 영원한 안전지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내가 결정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지, 죽었어 이렇게 한다고 선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어디에서 선언되어지냐면 내가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을 쌓는 식으로 나를 고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서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나의 죽음이 선언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달려갈 때 갑자기 그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어 라고 말해줘야지만 나의 죽음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의로움을 쌓아 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에게 너는 죽은 자여 하며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식으로 나의 죽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만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죽음이 확인되는 매일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의 의에, 그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